할렐루야. 네. 우리 지원교회 늘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원교회와 관련된 이후로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 지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또 더욱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치료 중에 잠깐 태국을 다녀가기 전에 한번 들리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제가 썽썽합니다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치료해야 되는 이유, 제가 그리고 삶의 목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도리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월 달 치료하느라고 날마다 병원을 가야 되니까 참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유난히 금년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태국에서 26년 살다가 오니까 제가 완전히 몸이 태국화 돼가지고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도 제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또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날마다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그 치료할 때만큼 특별히 그 방사선 치료하기 위해서 기계에 들어갈 때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방사선을 쏘이는데 그 전에 과정도 준비를 하지만 그 들어가서 있을 때에 제가 정말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암이 더 이상 없어지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지쳐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평소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병 안 났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만 하여튼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시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늘 새벽마다 또 기도 집회하는 시간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교사가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해 달라고 해도 부족한데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병이 나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한편으로는 제 자존심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덕택에 제가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누님들, 우리 또래들 이렇게 되는데 참 고운 목소리로 참 뒤에서만 보면 목소리만 들으면 20대 아가씨들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런 건강과 그런 아름다운 영성과 그런 모든 재능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요즘에는 병들도 많이 걸리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다가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음식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 힘으로 먹고 우리 힘으로 걷고 하다가 주님 부를 때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종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을 한 우리 찬양대원들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영원토록 빛나는 삶,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나 피조물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어도요, 아무리 무엇을 잘 만들어도 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이제 죽거나 없어지거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누가 빛난다고요?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피조물인 사람을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100년, 요즘에는 좀 더 오래 살면 120년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 그 자체가 빛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빛날 수 있나?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접붙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조물주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피조물인 우리를, 악의 뿌리를 잘라내버리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접붙임을 해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 여러분, 제가 늘 건강했습니다. 병원에는요, 평생 신방만 갔지 제가 입원한 적이나 치료받으러 간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3년 반 전에 제가 갑자기 암이 발병이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술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거는, 우리 태국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힌두교에서 온 변형된 그 불교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생을 믿습니다. 윤회한다,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생에 우리 그냥 요즘에 쉬운 말로 나라를 구했다든지 전생에 무슨 맛은 덕을 쌓았다든지 하면 이 세상 살면서 잘 태어나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잘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이런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태국 선교가 엄살이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늘 전도하려고 접촉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사와디캅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선교사가 암에 걸렸다더라. 들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좋게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선교사도,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도 저런 암에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역을 해왔다는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그들이
뭐 가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병을 낫고 못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투자해왔고 살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중단될 수도 있고 때로는 퇴보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국 방콕에 마하나컨 교회를 설립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태국을 복음화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뭐 여전히 교인들 뭐 몇십 명 안 모이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대로 쭉 이제 진행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이 참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밤에 보니까 하늘의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17장에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도 임신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 로마서에 다시 한번 해석해 주기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과정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믿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병에 들어있고 내가 비록 오랫동안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했지만 성도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태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병들어서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요. 음식도 자제했고 참 태국 음식 참 맛있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왜 이 병이 나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삶의 의지가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 일반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 이 병 나은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치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다면 갖고 계시다면 저는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한 거예요. 태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7천만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돼요. 저 북쪽에 있는 산족들 다 포함해서
그쪽에는 산족들이 좀 많이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7천만 인구 가운데 산족들 포함해서입니다. 카톨릭도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지금도 하지만은 더 이제 내가 이러한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저들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은 아직까지 우리가 닥치지 않은 환란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환란이 여러 번 겪었죠. 환란은 여러 번 겪었는데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큰 환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는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던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비록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의 내용이지만은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의 분량은, 예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일들이 대부분 일어났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큰 군주 미가엘. 여러분, 귀신 있는 거 알죠? 네, 귀신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이 있어요. 귀신들은 그냥 우리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처럼 큰 우두머리는 또 그 등급이 다르니까, 체급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점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을 끌고 가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도 쓰시고 손으로 쓰시고 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다 가야 돼요. 그럴 때에 마귀는 그렇게 잠시 정신 흐리게 만들고 잠시 딴소리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끌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 세우는 존재들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올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천사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우리만 허점을 안 보이면 도저히 우리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이 험악해진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안타까워요. 마지막 부분. 앞에는 우리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도 마지막 때는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다 하늘나라를 같이 영원한 세상에 같이 들어가지만은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더라.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미혹돼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영원히 부끄러움. 그러니까 지옥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녔다고 함께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로 같이 데리고 갈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여러분, 궁창은 뭡니까? 파란 하늘,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주 속에 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불빛이 너무 환하니까 밤에도 별이 안 보이죠. 그러나 저 어렸을 때는 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별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요즘에 문명이 발달돼서 불빛이 환해져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빛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달해가지고 밤도 환하게 비춰지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영적인 거는 전에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냄새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냥 감히 입에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밝은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이 점점 혼탁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것, 지식인데요. 지혜는 지식하고 좀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실천하는 삶,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참 기도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목사로서 참 자괴감이 든다고, 참 자신감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도 참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착착착착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기도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또 우리 이쪽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효력이 있으려면 베드로서에 보면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은 아들로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인간들이 더 이상 그냥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그 일에 대해서 깨달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별처럼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들 꼭 이거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저들이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는 믿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미루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함으로써 그들의 길에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의 글을 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우리가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 유대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후에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게 세상의 끝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 말을 예언할 때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는 제일 빨리 가는 게 말 타고 가는 거. 2500년 전이니까요. 25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신라, 백제, 고구려가 생기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교통수단으로 이제 막 빨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차를 만들었어요. 바퀴를 만들어서 말을 여러 마리 달아가지고 막 빨리 달려가는, 그게 이제 빨리 달려가는 교통수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1800년대에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기차가 나오고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이 맞는구나. 이제 빨리 왕래하는 교통수단이 발달됐어요. 그랬는데 한 100년 전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더 빠른 로켓도 만들어지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는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에서 다 검색을 해가지고 다 알아. 그냥 뭐 지식이 얼마나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지 막 축적이 돼가지고요. 인공지능 컴퓨터도 나오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시작되고 해가지고 막 지식이 막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맞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점점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했다. 참 좋은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힘있게 해보고 싶은 일들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보고 싶었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었고 열심히 선교 다니고 싶었잖아요.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 하시면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에 살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12장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끝날 때는 내 몫을 누리리라.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몫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치료 과정을 잘 마쳤고요. 앞으로 계속 치료가 진행되게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양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지원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 감당하는 교회 되고 또 여러분들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한번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